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1장입니다. (31장은) 대제국의 말로입니다. 일곱 머리 짐승 국가가 차례차례로 다 망하면은 그 다음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시드기야 정권 11년, 에스겔이가 포로되고 11년 같은 연대입니다. 시드기야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 조카 여호야긴의 후계자로서 삼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바벨론 왕이 세웠습니다. 바벨론 말 잘 들으라 했는데 이 왕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바벨론의 명령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눈이 빠지고 포로가 되고 망신당하고 수치당하고 바벨론 가서 밥 얻어먹다 죽었습니다. 자,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애굽은 이제 일곱 머리 가운데 첫째 머리 유다 정권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강대국 남쪽의 주권자 진흙 같은 이 우상국가 애굽을 100% 믿고 가다가 망했습니다. 모세 때도 60만 대중이 애굽을 바라보고 믿다가 망했습니다. 아담 해와도 뱀을 따라가다 망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만세 반석이요, 구원자인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육적으로 갑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성경은 영적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양식이지 육적 이스라엘 관계없고 세상과 관계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성경을 버립니다. 관계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선택받은 사람만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생명이다. 생명 양식, 영생 양식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경을 들고만 다니고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또 맛도 모르고 또 인도도 받지 못하면은 완전히 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최고 강대국이지만은 그 번성기에 애굽의 번성기에 누구하고 비교가 안 되죠.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럼 애굽이나 아수르나 다 같은 짐승 국가인데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몽둥이 국가입니다.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다. 그 손에 하나님의 분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진노 막대기인데 그 손에 핵무기 가지고 있고 사람 죽이는 살육기계를 가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화가 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이 강하게 만듭니다.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나무는 비유로 이제 사람, 정권 그래서 다니엘 4장에 땅, 주황, 나무, 바벨론 왕을 가르치고 또 기독교는 포도나무 혹은 무화과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이렇게 이제 열매 맺는 나무를
비유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다니엘 4장 11절과 같은 말씀인데 근데 그 나무를 땅 중앙 나무를 잘랐지요. 7대가 지나니까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 나라가 되더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7대냐? 다니엘서 내용이 참 이 선지서 중에 다니엘가 받은 묵시는 분량은 작지만은 12장까지 받았지만은 그 내용은 좀 척추뼈와 같이 아주 중요한 연대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 큰 전쟁에 대해서 이제 70년 마치면은 유다가 중심이 돼서 에덴이 회복되는 데는 다니엘 1장에서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매맞으러 갔지요. 불순종하다가.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안 무너져요. 하나님은 떠나갔어요. 모리아산의 약속의 집을 지었는데 섬기는 사람들이 왕이나 제사장들이 부패돼서 하나님 같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보따리 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 마귀가 삼켜버렸어요. 바벨론이 와서 집 밟고 불태우고 그 보석을 다 금을 다 벗겨가고 뺏어갔어요. 그게 종말의 교회 심판을 보여준 겁니다. 그 바벨론에 들어간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겠습니다.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3년 동안 왕이 기르는데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채식만 먹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 왕이 불려들여서 시험을 해보니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이 없어요. 왕이 물을 때 100% 답을 맞추는 게라요. 그래 왕이 총리를 안 삼았습니까? 그럼 2장에서 왕이 꿈을 꾸고 잊어먹었는데 그 바벨론 속에서 유다 역사는 다니엘 세 친구 역사를 종말에 우리랑 단체로 보여주는데 그 꿈 내용이 금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우상 국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그 발가락 시대 철과 진흙이 이제 연합하고 함께 붙여놔도 붙지 않는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세계를 축소하면 아시아를 축소하면 한국. 한국이 이제 축복과 저주가 딱 자리 잡고 이제 북쪽에는 악의 축이 있고 우리 동방유다는 한국은 축복의 축인데 이렇게 이제 철과 진흙 또 기독교 뜬돌. 우리 한국은 자본주의 정치이기 때문에 진흙 정치입니다. 철과 진흙이 세계적으로도 양분하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양분하게 되어 있고 둘로 갈라졌죠. 근데 뜬돌이 이제 스가랴 4장 같이 뜬돌이 우상을 치는데 그럼 우리나라 지금 철 같은 저 북방의 러시아에 군대가 세포를 꽂고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자본주의 정치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속수무책이라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얼굴이 하얘지고 번민할 때 뜬돌이 나타나서 소문이 납니다. 유다 소문이. 그래서 이제 온 세계 애국 자본주의는 두루 떨고 깜짝 놀라고 또 북방은 번민하게 되고 이것이 다니엘 2장에 돌로 세워지는 나라 이 발가락 시대 끝에 돌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가 옵니다. 그럼 다니엘 3장은 이제 그 666 바벨론의 정체와 멸망에 대해서 계시를 줬는데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과 똑같은 사명인데 666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의 영광 나타냈죠. 전쟁이 나야 됩니다. 하나의 터져야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죠. 다윗도 전쟁 중에 가서 골리앗 잡아야지 평화공신하다가 골리앗 잡은 거 아닙니다. 전쟁하러 가서 잡았다. 우리 빨리 전쟁이 나야 하나의 영광 나타나고 동방 역사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럼 바벨론의
역사는 뭐냐 때 4장에서 큰 이적, 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예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한일회가 지나가야 된다. 7대. 이제 9장에서 70일을 예언했는데, 그 마지막 한일회가 4장에서 큰 검경 이적으로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인생 중에 지극히 천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섬긴다. 그런데 7대가 지나가면 된다 했어요. 그 언제부터 7대냐? 12달 후부터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려줘도 믿지 못합니다. 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뭐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줄 그 시대 사람이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치 믿고 인간은 유한한 인간인데 무한한 하나님 하신 일을 인간이 감히 측량이나 합니까? 그렇게 이사야 40장에 하늘이 몇 뼘이냐, 산이 몇 킬로그램이냐, 땅에 티끌을 다 쓸면은 몇 족자가 되겠느냐, 물어본 것은 하나님이 강야 위로와 산의 아름다운 소식을 행할 것인데 믿을 것이지, 하늘도 몇 뼘인지 모르는 네가 하나님 하신 일을 네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 실질적으로 종말을 보여줄 때 다니엘 4장의 땅, 주황, 나무, 바벨론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정객들이 쫓아냈어요. 왕이 미쳤다. 그렇게 뭐 손톱은 세발톱 같고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이 뭐 이발소를 갑니까 미친 사람 대신 이렇게 들에 갔다 돌아다니는데 그 7년이 지나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이발소 갔다 오고 목욕탕 갔다 와서 다시 정권을 잡았어요. 오늘 이 시대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지나가는 이 시대는 미친 시대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바벨론은 미쳤다. 바벨론 사람 미친 사람들이다. 그 미친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도 미친 교회다. 그 바벨 교회는 미친 짓 하는 모양 가련하다. 계시록 11장이거든요. 완전히 짐승 타고 짐승에게 복종하다가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폐사살이 죽습니다. 하룻밤에. 죽는 사람이 죽을 줄도 모르고 술을 퍼마시고 1,000명의 정객들 모아놓고 춤을 추고 파티가 잔치를 합니다. 그 죽는 잔치요. 오늘 공산당이 지금 큰 소리 치는 거 죽는 잔치 합니다. 지금 죽으려고. 행복이 터지면 지가 죽지 뭐 시원이 죽습니까? 행복이는 지 죽으려고 만든 것이지. 그래서 6장부터 이제 메데파사 시대에 들어갑니다. 동방 역사. 다리오 왕 때 다니엘가 사자굴에 갔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다음 7장은 소련의 역사. 종말이 7머리, 7째 머리. 그 다음 8장은 5째 머리. 헬라의 종말. 그 헬라 종말과 소련 종말이 똑같아요. 사진과 실물, 그림자예요.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70년 회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구약유다의 70년이 끝이 아니고 그건 보여주는 거고, 한일회가 이루어질 때 영적유다의 70년이 스가랴 1장과 연결되는데, 그래서 한국의 70년이 이사 7장, 8장, 36장, 7장, 뭐 다니엘서 전부 종합해서 연대가 75년부터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은 14마사치명에 나오는 큰 전쟁은 제1회 21년 역사인데 예표의 2일에 14년 순회 한일회. 그래서 학교가 서가서가 74년도 나타나서 13년 반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이제 남방과 북과 협상했지만 2장에서 철과 진흙이 붙었는데 진흙이 찔렀습니다. 북쪽을. 그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2사 8장까지 한국으로 내려오고 계시록 9장같이 중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동북의 소문이 났어. 동북 소문. 그 동방에서 다른 천사가 바람집을 차반하고 나갈 때 그것이 이제 다니엘 11장 45절에 북방이 번면한다. 동북의 소문에 북방이 번면한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후사년 반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 천사년 반, 한때를 반때, 그 다음 뒤에 1290일, 1235일, 이렇게 해서 후사년 반 아마겟돈까지 남은 사람이 에덴 동산 간다는 것을
큰 계시를 다니엘서에 줬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가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 왔고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성경도 끝이 날 것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 종의 문제지 이 세상 사람은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세일 교훈, 세일 비밀은 더더욱 아주 은비한 일이고 감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전에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나타내는 이사야 4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세계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리 애굽 아수르가 강대국이지만은 사명 끝나면 죽어야 됩니다. 사명 끝나면 끝납니다. 국가가 사명이 있는데 지금 6절에 보면 공중에 오던 새가요 큰 가지 초강대국 소련을 중심해서 영이 말이요 영이 허락을 받아서 가마 감독하니 계시록 9장같이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연기가 나와서 기독교, 정치, 이방 종교까지 전부 덮어가지고 캄캄한 밤중이 돼가지고 지금 47일이 됐는데 다 취했습니다. 지금 밤중에 여친애가 다 졸고 잡니다. 그런데 땅 중앙에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혈기 있는 사람들, 입 맞지 못한 사람들은 다 여기 속해서 쑥물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이게 바벨 가지인데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바벨론 가지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고 들의 모든 짐승이 나라 국가입니다.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주의가 우리나라까지 왔지 않습니까? 포퓰리즘, 소위 좌파로 가는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이때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14장 보면요. 바벨론의 멸망,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이제 동생 오기를 기다려. 너도 나같이 되느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14장은 회복인데 야곱의 12지파가 새 시대 갈 때는 분명히 구약의 바빌론이 있었듯이 정말 또 바벨 국가가 나와서 망한다는 거 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야곱을 슬픔과 공고와 그래 야곱은 지금 이 세상의 슬픔의 길을 가는데 시온산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환영 안 합니다. 하나님 종들 세상 환영 못 받습니다. 이 마귀 정권에서 원수인데 어떻게 알아보긴 합니까? 그래서 슬픔과 공고와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70년 만에 놓아주거든요. 회복.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안식세계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그게 마귀는 학대자, 참소자, 대적자인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 바벨론이 소련이 망한다. 70년 만에 망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 홀을 꺾으셨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여기 몽둥이, 악인의 몽둥이, 패권자 홀이다. 마귀 건세.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그 공산국가나 이 땅의 강대국은 전부 남의 나라를 뺏어본 거 아닙니까? 무기로 칼로 찔러 죽이고 정권을 뺏었죠. 땅을 뺏었죠. 일본도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국을 칼로 찌르고 36년 식민지를 삼았다고요.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편안하고 정원하니 회복이 영혼의 회복은 6월절로 왔지만은 육체 회복은 초막절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초막절 재단이 세워졌고 초막절 잔치만 베풀면 되는데 이제 소련이 들어오면 잔치합니다. 소련이 들어서 18만 5천 죽으면 그날이 잔치날이에요. 그 세상 사람 그러죠. 죽음비기를 가는 사람이 너 오늘 잔치날이다. 그 말 하죠. 친구들이. 오늘 저녁 잔치하고 오동나무 너를 만들까? 소나무 너를 만들까? 죽으란 말이죠. 잔치날이다. 그러면 소련이 언제 망했느냐? 이 영서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도 증거하고 학계에서도 다니엘서도.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첫째께 사명입니다. 첫째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건데, 동방에서 산다는 사람들이 시작도 끝도 모르면 그건 공중 어떤 그 사기꾼이지. 하나님은 사기꾼 아닙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실용일관, 육가원칙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도, 입법도, 또 종말을 위해서 출애굽 역사도 400년 만에, 노아 때도, 또 7바벨론도 70년 만에, 어느 하나 국임이 있습니까? 연대를 정하시고 그대로 착착 이루셨는데, 구약이 그렇다면 종말도 그렇죠. 실제로 이제는 온 땅이 편안하고 정원하니 이날이 곧 옵니다. 이 날을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준비한 스룹바벨 제단이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 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를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바벨론 망하는 것이, 러시아가 망하는 것이 알고는 좋지요. 네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엄을 영접하되. 그렇게 일곱 머리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간다. 지옥 및 창으로.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렇게 세상 부귀 영웅들 알렉산더 이 유명한 장군들, 전쟁 용사들이 전부 죽으면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 음부로. 그런데 인생의 지기 천한 자들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쫓겨다니고 맞아 죽으면 보좌로 갑니다. 보좌로 순교해서. 그럼 칼을 뽑아서 남을 죽인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가서 칼을 베고자 하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멸류관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요. 남을 죽일까요? 맞아 죽을까요? 맞아 죽을 각오되어 있어요? 누가 막 욕을 해도 아유 감사하네 해이노 아니면 니 죽고 나 죽게 막 한 몇 살 잡고 늘어집니까? 이나가 그렇게 하랬지. 또 니 죽고 내 죽자 못 참아 억울해서 못 참아 하고 소리 빡빡 질렀지. 그게 싸움의 실패란 말이에요. 우리 앞으로 각오를 해서 누가 우리를 괴롭혀도 속으로 또 복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고성을 높이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그게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그 에제도 바로왕이 제일 먼저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가인이 갔고 그러면 그 뒤에 동생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하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도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림이요 지뢰가 너를 덮었도다.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무덤석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초상치면 장례식 가서 하간식 할 때 이 말씀 읽고는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지금 시체가 땅에 묻히면 구더기 지렁이가 그렇게 먹는다. 그래 하더라고요. 참 무식한 사람들이요. 성경 내용도 모르고 이 바벨론이 지옥 가는 건데 그래서 이사야 66장 끝에 가봐요. 그 지옥 불못에 벌레도 안 죽잖아요. 그 벌레가 구더기 아니에요. 보세요. 그 지렁이 66장에 이사야 66장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지옥에는요, 계시록 19장 19절 같이 짐승, 거리선지는 산채로 불못에 가요. 시체가 몸으로 육체로 지옥 불못에 갇혀요. 그래서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이 벌레가 뭐요? 구더기 지렁이란 말이에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지옥불. 그래서 마태복음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만 보시고 본문에 가서 7절에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그러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각 강대국들이 그 나라에 큰 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나일강, 아수르 바벨론에는 유브라테스강 이런 강이 있는데 그런 강가에서 이제 인류 문화가 발달해서 농사 지어먹고 이제 목축하고 살았는데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있어서요, 물이 풍족해야 사람 살기가 넉넉합니다. 그게 이제 산골, 강원도 산골에 가면 물이 없으니까 하전 이를 가지고 감자 심어 먹고 옥수수 심어 먹고 물이 없으니까 고생이 많지요. 근데 여기는 서울의 한강, 대구 금호강, 또 낙동강, 부산의 낙동강 이런 강을 끼야 도해지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일곱 머리 짐승은 이 땅에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서 남의 걸 뺏어다가 자기 걸 만들어서 총칼을 들고 많은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6,000년 동안 죽음의 세상이 됐는데 그들의 종말이 뭐냐? 지옥 불모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 하다가 지도 죽으니 지옥 가더라. 그게 인생의 참 무상이다. 참 험한 삶을 살았다. 험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영웅 혹을 열사들 어디 있습니까? 다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에는 이제 교회를 갖춥니다. 그 하나님 동산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옆에 이웃나라 강대국, 그 사마리아가 호세아 8장, 12장 보면은 돈 벌어가지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아수르 선왕과 악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북방 아수르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사마리아를 3번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 한국도 일본 우리를 한번 잡아갔죠. 또 6.25 동란에 김일성이 한번 내려갔죠. 많이 납치되고 잡혀갔습니다. 이번에 소련이 또 잡으러 옵니다. 자, 백항목이 능히 백항목은 교회를 갔는데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그렇게 바벨론이 대단한 에집트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들 아수르 애굽의 번영이 말이요 청성기에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이게 단풍나무나 잣나무는 다 하나님 백성을 갖춰요.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비유거덕 나무라 하거든요. 사람을 갖추는데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마귀가요 아주 단장 꽃단장을 하고요 마귀가 아주 치장을 하고 물질 가지고 유물사관으로 사람들을 썩이려고 자본주의 세계는 부자들이 판을 치거든요. 부자가 되냐면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대통령도 나오지 농촌 농부들은 국회의원 출마도 못해. 돈이 없어서 공탁금도 그 돈이 없는 걸 근데 공산주의는 그런 게 없어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 막스주의가 유물사관이 뭐냐? 이론은요 사람을 속여서 죽이는 이론이라요. 골고루 먹고 골고루 같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한다 이제 분배. 닭장에 닭같이 모이도 같이 나눠 먹고 알도 같이 놓고 알은 주인이 팔아먹고 그 알은 이제 닭장 주인이 이제 김정일이거든. 북한도 똑같아. 닭장과 같아. 꼼짝 못해. 독재야 독재. 그 실조망을 벗어나서 사상을 빠져나오면 죽인다니까요. 그 탈북자들 잡혀가면 좀 공개치행 당해요. 왜 우리 닭장을 빠져나갔느냐? 중국 가면 다 잡혀가요. 그런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인데 완전히 독재입니다. 1인 독재인데 그걸 농민들은 좋아해요. 왜 좋아했느냐? 그 러시아의 사회주의가 일어나기 전에도 제정 러시아는 자본주의입니다. 그 노동자가 많고 농민이 많고 부자들은 숫자가 적잖아요. 우리 서울도 뭐 기업 사장들, 회장들 숫자 적잖아요. 그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 일꾼이 많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 일은 우리가 하는데 왜 사장, 회장은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가 향락하고 놀러 다니고 쓰느냐. 그 귀신 들어가면요 뒤집어져요. 숫자가 많으니 그렇게 무기가 없으니까 낙 들고 망치 들고 나선 거지. 1917년도 그게 사회주의 혁명인데 포퓰리즘이거든요. 민주주의.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뭡니까? 민주노동당이 뭐요? 자본주의를 뒤집어서 사회주의를 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로. 뭐 사회복지, 뭐 복지니, 뭐 복지 역사를 하면서 이제 국민연금도 주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돈 줬어요. 옛날에 그거 없었어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주고 근데 이제
사회주의로 가기 때문에 좀 노동자가 좋다 그래,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도 바꾼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이 세상 가고 보니까 마귀가 종말 오니까 마귀가 지배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 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 또 야당이 또 이제 국회 보궐선거 승리하고 여당은 또 실패했죠. 하나도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강대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강대국이 너무 강하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더라. 그게 이제 8절까지 말씀이고 9절에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그럼 하나님이 강대국을 이제 강성시켰는데 그 이사야 18장 보면은 강대국 종말이 뭡니까? 산에서 기호를 두고 나갈 때는 저 아프리카 미개한 사람들이 갈대배를 띄우고 시초부터 들어오게 되는 강대국을 바라본다 했어요. 그래서 리비아 구스가 러시아를 좋아하고 아프리카가 러시아를 좋아하고. 왜요? 아프리카 넓은 땅, 미개한 땅에 미국, 영국, 프랑스가 다 거쳐가면서 식민지 정치 막 흑인들 잡아다 일시키고 돈도 안 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공산주의는 일해도 골고루 나눠준다니 좋다고 형님 오라고 박수 치잖아. 그렇게 다니엘 12장에 리비아 부스가 박수 치잖아. 북방 올 때에. 그래서 이사야 18장에 아프리카의 종말. 그 만날 새카만 사람이 하얀 동생한테 종로를 타다가 마지막 때는 소련에서 동방유다의 기호를 보고 초막질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따리 걸머지고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에 예배드리고 세실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북진하면은 러시아 땅에도 회개하고 세실에 갈 하나님 백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양이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은혜 받은 교회가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참된 교회는 공산당이나 애굽이나 뭐 미국이나 소련을 보고 참 성도라면은 싫어하지요. 투기하지요. 저것들이 뭐인데 우리 위해서 멸공진리로 싸우는데 그 미혹받은 사람은 따라가는 거죠. 돈 따라가고 사회주의 따라가고. 그 교회 간첩 목사도 있어요. 간첩 목사. 응? 간첩 목사. 공산당 찬양하고 공산당 도와주는 목사는 간첩 목사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8절은요. 이 대제국 강대국의 비참한 말로 비참하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심판받아서 다 지옥 불못에 가는데 그러면 둘째 부활 때 그때 바로도 부활합니다. 전부 악의 세력도 부활해서 불못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 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대단한 강대국이죠.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래서 공중권세 붉은 용이 다스리는 나라들.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 대제국의 비참한 말로는 바벨론은 매대 반사대 망하고 살짝 그리 많은 방법이 마지막 공의 뜬돌이 동방역사인데 소련이 망하면 끝나는데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게 이제 아수르는 바벨에게 망했거든요. 아수르는 900년에서 625년, 바벨론은 이제 606년에서 536년까지 70년 가고, 메데파사 시대, 그렇게 금머리 시대, 은 시대, 노 시대, 철 시대, 철가질 시대, 이게 다니엘 2장 같이 강대국이 짜여진 각본대로 지금 나라를 파동받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발가락 끝나고 이제 뜬돌이 이제 나타나면 되는데, 하나님 감춰놨는데,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아무리 한때는 강했지만은, 하나님이 뜻을 이룰 때
벳사살이 하룻밤 죽듯이, 응? 그럼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왔다가 하룻밤에 성량됐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초막절이 이렇다는 것을 히스기야 정권 때 된 것을 우리 동방 역사로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지체하지 말아라. 자,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며 아무리 바벨론이 초강대국이지만은 70년만 되면은 없어지고 생각 밖에 동방메레파사가 은이 나타나서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매年대개로 바로 신이 그 벳사살 죽을 그 밤에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 썼죠. 그 손가락이 예수님 손가락입니다. 그 다니엘에 들어가서 읽었죠. 왕이요, 끝났네요. 70년 됐구만. 올밤 죽어요. 응? 하룻밤에 정권이 옮겨지는 거. 그러면 소련도 75년도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법적으로. 그 징조를 줬지요. 우리 한국에 풍년을 주고 아수르 소련만 징조 아니요. 이사 38장에 37장에. 그러면 공중의 모든 새가 모든 국가들이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지금 상태다. 소련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세계는 전부 소련의 그 나무 그 가지 밑에가 붙잡고 늘어졌어요. 소련 눈치만 보고 안 나죠.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강대국 종말입니다. 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음부 지옥 불못에 가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그게 강대국 바라보면 같이 망하고 시온산을 바라봐야 되죠.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진리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가야 되지. 이 세상 따라가면은 언제나 다 같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생명이요 인도자고 명령자인데 기독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지금 짐승을 따라가고 또는 진흙 같은 자본주의를 바라보고 춤을 추고 금잔을 들고 검은말을 타고 야단을 칩니다.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방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진동. 앞으로 지구는 진동,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 학계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킵니다.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럼 교회도요, 축제가 많아요. 지옥 갈 교회가. 바벨 교회. 그러니까 바벨론 따라가서 지하에 가서 음부에 가서 위로를 받는다. 나 혼자만 올 줄 알았더만 니도 왔나?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 같은 사람 어디 갔습니까? 사울왕 기름 부음 받은 이유 그냥 타락했어요. 자살했어요. 지옥 갑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수제자니요. 지옥 갔습니다. 그 지옥 가서 위로받죠. 나만 왔는 줄 알았더만 바로도 왔네. 누가 사도 왔구만 그려. 그렇게 정치나 종교의 악을 따라가는 육자배기는 다 집합장소가 지옥 불못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사륙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그렇게 용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 용의 팔이 됐다. 바벨론 정권의 팔이 됐다. 그럼 따보시시 뭡니까? 소련의 팔 아니요. KNC는 뭐요? 바로 용의 팔 아니요. 공산당 팔 아니요. 이런 사람들 다 어디 가느냐? 셋이도 못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늘에 빠지면 천장과 지옥 가야 돼요. 열국 중에서
그렇게 노아 때도 같아. 방주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건져냈죠. 오늘 중생받고도 예언을 무시하고 예언의 빛을 안 따르고 흑암을 따라가면은 1000년 동안 옥에 가서 고생해야 됩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그늘이 좋으냐? 세상의 바벨론 그늘이 좋으냐? 근데 바벨론 그늘은 땅 위에서 아주 잎이 푸르고 큰 나무인데 예수님은 그루터기야. 땅 밑에 있어, 땅 밑에. 그루터기는 땅 밑에. 그 이사 6장에 보면 밤나무 상수나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배임 당한 건 가짜거든요. 그런데 진짜는 땅 밑에. 그래 지뢰 같으냐고 봐. 인생도 지극히 천한 자. 다니엘 4장 17절에 인생들 중에 지극히 천한 자가 인생에 지극히 높으신 창조자 예수님이 나라를 건설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동거동락하게 된다는 거. 이런 깊은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인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리를 따라가면은 이 세상 마귀들이 집중 공격해서 이사 52장까지 얼굴이 타인보다 상한다. 우리 얼굴이 상해요. 만약 얻어맞고 이단 소리 듣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후에는 왕들이 입을 봉한다 했어. 그 얼굴이 상한 종들의 대표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아놓고 막 비방하고 돌 던지고 그분이 만왕의 왕인지 누가 합니까? 그건 우리는 믿죠. 그분을 가지라면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서 고난이 유익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이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 같은 고난을 받아야 앞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의 사륙을 당한 자에게 이르렸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할례 받아도 할례 못 받아서 같이 간다. 그렇게 에스겔 28장에 도로가 무역이 풍부함으로 타락이 됐는데 은혜 받았는데 성신인도 받았는데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와 같이 음부에 내려간다 그 말이죠. 그 교회 심판이 없다는 사람은 흑암에 빠진 사람이고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왔기 때문에 교회가 심판받는다. 솔로몬 성전이 심판받았고 그럼 실로도 법궤가 뺏겼잖아요.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지어준 46년 성전도 AD 70년에 심판받았고 이번에는 피로상 교회 바벨 교회가 심판받은 차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다. 그럼 에집트 바로가 대표죠. 일곱째 머리, 일곱 첫 번째. 그럼 일곱째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가는데 애굽을 보고 말한 것이 바로 오늘은 소련을 보고 말한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그래서 성도들의 불법을 하나님은 자시하지 않고 분명히 세밀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리 교훈을 받았다고 우리 스스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교훈하신 분이 고쳐주려고 교훈했으니까 이걸 간절하게 읽고 들으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육체 구원하시는데 고쳐주리라. 네 폐역을 고쳐주리라. 자, 우리 폐역이 있죠. 선악과 질이 있습니다. 생각밖에 본의 아니게 나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잘못되게 손발이 움직입니다. 잘못되게. 그럴 때 있죠. 가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저기 과일밭으로 가다가 아이고 살구가 이제 살구 먹고 다시 살구 이제 살구 나올 때 있지. 보리패만 살구 나오는데 살구밭에 가면은 냄새가 좋잖아. 새게새게 그래서 주인이 없으면 한 개 따먹어볼까 마시나 보자. 따먹어. 그래. 그게 왜 그러냐고 본의 아니게 내 속에 내가 모르는 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성령은 길러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근본을 고치지는 못했어요. 그래 이번에 남종 여종에게 권찰을 데려가려고 또 신을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이 두 번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만민에게 성신받은 대표자가 바울인데 바울도 완전히 못해서 난 날마다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별 도리가 없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교훈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만 이제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면은 주님이 교훈하시고 우리를 고쳐 데려가면 됩니다. 원하시면 관심합시다. 33장 성가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인 선거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어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대기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출타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불완전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복 주셨나이다. 생각밖에 엄청난 복을 부어줬지만은 아직도 저희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 아침도 강대국이 어떻게 되는 것을 예언하신 아버지요. 이미 에집트가 망했고 일곱 머리가 다 망해버렸고 이제 시온산 정부만 공중에 뜬 돌로 나타나면 될 줄 믿습니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도 이미 준비를 하셔놓고 이제 북방 올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초막절의 역사를 일으켜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미 6월절에 영광 받으신 아버지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피로사 주셨고 또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이번에 성부의 세일 창조 역사로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빼앗겼던 에덴을 다시 찾으시고 모리아산에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되어 야곱의 12지파 14만 4천이 새 변화체 왕권을 누리면서 우리 순교자의 원한을 풀고 이 땅에 아담이 받았던 축복을 다시 찾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로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나라가 푸른 장래에 우리 시대에 우리 생전에 이루어질 걸 확실히 믿습니다. 이미 북방도 무너졌고 우리 유다의 징조 풍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75년부터 풍년이 와서 계속 우리나라는 굶주리지 않고 넉넉히 먹고 사는 것이 동방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나이다. 또 북한도 망했고 중공도 망했는데 징조는 성탄절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줬지만은 믿는 자가 힘이 적습니다.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하신 말씀같이 믿음의 선물이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택한 종들을 빨리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돌기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